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오늘 이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 말씀 중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비롯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몸에 표피가 필요 없는 부분, 남자의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을 말을 하고 있죠. 현재도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임과 동시에 모세의 율법에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랍니까? 대대로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언약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할례, 진짜 쓸데없는 것이 몸에 쓸데없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것, 표면적 의미. 표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초보적인 것입니다. 초보적. 그리고 온전한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있으신 하나님에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곳에 있는 상태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할례, 창세기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할례, 표면적으로, 물론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실. 성경 66권은 역사책 아닙니다. 비록 6,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뜻, 속알맹이, 진짜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신 것인데, 그 속뜻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 아프리카 어딘가에는 여자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있죠. 몸에 그 여성의 음경을 잘라내는 그러한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출애굽기에. 자, 여기 있죠. 출애굽기 12장 4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남자입니다. 자, 이 할례에 관해서는 모세 율법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말할 것도 없고 타국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안 믿고 못 믿는 이방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들조차도 여호와의 유월절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답니다. 여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여자, 남자 하는 개념도 속뜻이 있죠. 우리가 이미 지난 방송에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고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방송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그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할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그 여호와의 유월절은 무엇이냐면은 회중입니다. 회중. 여호와의 회중. 자, 모세율법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하는 절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또 수장절. 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회중,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유월절, 우리는 유월절 지키는 곳입니다. 우리는 초막절, 수장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곳이 여호와의 회중이 될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역시도 그 안에 담겨있는 속뜻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있죠.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랍니다. 유월절 양. 그 양의 피와 살 말씀이죠. 그것을 먹는 자. 그럼 그 피와 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고, 그 피와 살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여호와의 회중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은 또 차차 앞으로도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할례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유월절, 즉 하나님의 회중에 들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것이 타국인, 이방 족속이 되었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앞에는 반드시 이게 붙죠.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회중. 우리가 왜 하나님의 회중에 모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회중에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모인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회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모인 것을 회중이라 하지, 사람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백날 천날 모여봐도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와 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말만 번지르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회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할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속뜻, 참뜻, 참형상, 온전한 의미의 할례는 과연 무엇인가? 즉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표면적인 할례, 그 할례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시대는 분변하지 못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식을 알려주고 그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 자체만을 믿어오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참형상, 온전한 뜻을 알아야만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형상을 알아야, 겉껍데기 그림자 쫓아가서는 백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죠. 이 표면적인 거, 겉껍데기, 온전한 것, 참형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체라고 하죠. 오늘 그렇다면 이 할례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 남자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권세, 권위,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주 하나님의 신이, 자, 여기 일단 지우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와 권한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자, 하나님의 신, 그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스도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 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주 여호와의 성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시대는 무엇이랍니까? 유대인, 믿는 자, 헬라인, 안 믿는 자, 종이나 자주자, 주인이죠. 남자, 여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학력이 높고 낮고,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 여자. 다 이제는 소용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한다면 다 하나랍니다. 왜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 안 믿는 자라도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회중에 들 것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 온전한 참형상, 실체,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쓰지를 못했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입니다. 할례의 참형상, 실체입니다. 이것이 실체. 껍데기 아니죠. 온전한 겁니다. 부분적인 거 아니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았답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여기서 이 손은 누구 손일까요?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여기 하지 않은 할례라고 썼네요. 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지금까지 사람의 손으로 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표피 잘라내는 거. 몸에 표피. 쓸데없다고, 필요 없다고, 남자의 필요 없는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금까지 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랍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몸에 있는 겉껍데기 필요 없는 거 잘라내는 그 할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에 쓸데없고, 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 그리스도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한 할례. 몸의 표피가 아니라 몸의 표피, 필요 없고 쓸데없는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 쓰잘데기 없고 필요 없는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과 파멸과 사망으로 이끄는 정말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은 죄와 악이죠. 죄와 악.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이 죄악은 정말 쓸데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잘라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랍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할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자, 그것을 보도록 하죠. 죄와 악을 몸에서 쓰잘데기 없는 죄와 악을 마음에서 잘라내는 그것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에 쓰잘데기 없고 필요 없는 표피,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 자,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에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는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악의.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하고, 악한, 밉다고 미워하고, 이게 다 악의죠. 싫다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로 사람에게 비수를 꽂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죄와 악이죠. 죄와 악을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받아야 할 할례요. 이 할례의 뜻을 알리고자 해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에서 할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대대손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그러죠. 대대로. 그렇다면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 몸의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육적의 몸에 잘못된 것을 잘라낸 것, 필요 없는 것 잘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몸에 필요 없고 쓸데없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에 쓸데없고 필요 없는 이러한 죄와 악을 잘라버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6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였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무할례자로 여길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할례자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다 똑같다. 지금은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한 말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제도. 자, 이따가 고린도전서 이거 하겠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제도. 여기서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주셨던 부분적인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율법의 최고한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율법의 최고한 계명.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최고한 계명은 무엇이랍니까? 최고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12장에는 무엇이랍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하랍니다.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 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의 기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제도를 지킬 줄만 안다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할례자와 같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랍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하나님의 최고한 계명 무엇이라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할례자. 이미 여기서 말씀하시는 할례자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정말로 난지 8일 만에 아니면 타국인 이방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중에 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자, 그러한 율법에 따른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 자를 의미합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랍니다. 무할례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모세 부분적인 율법 말고 온전한 완전한 율법, 이것이 완전한 율법입니다. 완전한 율법.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율법. 그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죠. 할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방 족속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말랍니다. 이 할례도 모세 율법에 따르는 몸에 표피 잘라내는 표면적인 할례를 말하죠. 받지 말랍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온전한 할례, 참 형상, 실체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지금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아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사랑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헤아리기보다는 내 입장과 내 유익과 내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 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주지도 못하고 존중해 주지도 못해서 배려하지도 못하고 양보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내 입장과 처지를 존중해 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근본이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욕심도 버려야 할 것이 많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진정한 그리스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대대손손, 대대로 지키라고 했던 창세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신 할례, 그 할례의 온전하고 완전한 참형상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